한번 만났어요. 따로 만났는데 그 전에 또 누구를 만났냐면 그 전날 휘연이를 만났어요. 네, 이제 휘연이가 제대가 2달 남았더라고요. 전 4달 남은 줄 알았는데 2달이라고 저한테 성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2달을 더 하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나오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명이 간다고 하니 또 한 명이 제대하는 또 일들이 또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있네요. 아무튼 우리가 유민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 창립 기념을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나무 교회의 핵심 가치를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기로 약속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치를 나눈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 우리가 지난 시간엔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삶이지만 우리 교회에 걸맞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갖고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1장 4절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예수님은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토요일의 기독교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침묵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에 이 견뎌야 하는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의 표현이 바로 이 토요일의 기독교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시대, 이미와 아직 사이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며칠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 보이지 않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의 시간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이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두 책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삶과 또 그분의 죽음 그리고 고난 십자가 그리고 다시 오의 일체를 전 인류를 향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책 누가복음 마지막 즈음에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다 기록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였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태어날 새로운 공동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도들을 기초로 만들어질 교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시겠다라는 이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정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멈춘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가리키는 이 이정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더 한 발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것이 당연한 순례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누군가에게 또 알게 하기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입이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주님을 전하고 싶은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요약하며 넘어갔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조건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근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 펼쳐질 위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과 일들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계속적으로 이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은 뭐냐면, 내가 그 일들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한 가지로 보면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이런 말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면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곳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 제자들 중에 다수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가거나 흩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이 그곳에 기다리면서 멈춰 있다라는 것, 땅끝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떠나지 말고 먼저 모여서 기다려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고 이 모여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사도들이 움직이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흩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이 말씀이 힌트를 줍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은 고백을 같이 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적인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고백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잘 풀리거나 우리의 걸음이 가벼울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어떤 혼란이 오거나 혼돈이 올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앙의 혼돈을 갖고 오게 됩니다.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소소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고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이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제일 먼저 바꾸나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대상이 바뀌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해야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장난을 못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깨끗한 집에도 분명히 쓰레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뚜껑에 딱 덮인 집, 이것이 저는 깨끗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러운 집은 무엇입니까? 쓰레기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집, 이런 지저분한 집, 이런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차이를 문제가 있는 교회, 없는 교회로 차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 은혜 없는 교회 차이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로요? 주님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름이 세워지는 교회, 은혜가 잘 정리되어 있는 교회인 것이죠. 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죄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저는 은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가 판치며 돌아다니며 서로 시기와 질투가 돌아다니는 교회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어떠한 삶의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문제를 제 자리로 집어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유독 강조하는 이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언급하지도 않는 장면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일관되게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요, 구약의 경건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경건한 사람을 빼놓고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말고는 기도했다고 기록된, 언급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성경책이면 기도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요, 1, 2장에 나오는 구약의 경건한 사람을 빼고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특징을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그들이 예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길에 진정으로 들어서는 이 첫 출발이 어떤 전도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에 진정으로 들어서는 첫 출발, 여러분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아까는 전체적인 의미로 봤지만 이번엔 단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다, 이 단어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정말 좋아하던 단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바라본 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다라고 이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120명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120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0명의 숫자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120명 안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도 있었고 평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한 일도 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또 여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배반하며 도망치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120명 뜨거운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도 있었고, 주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인 특색으로 볼 때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등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여인인데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켰는데 어떻게 사도들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어?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이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끈끈하게 결합시킨 그 무언가가 없었다면 저는 그냥 알갱이들의 모임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일이면서 동시에 배신자였던 동료를 받아들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 배신자였던 자신을 용납하는 시간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 욕망을 기도로 태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으로 다시 채우는 시간, 하나의 목적을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지금 내가 해왔던 것들, 사람들에게 불신을 줬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120명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습니다. 아직 못된 성품이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질도 그대로고 지식도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들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모습과 생각, 신앙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어떻게 기도했냐면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기도를 묘사할 때 이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슨 일에 헌신하다, 바쁘게 힘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져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주님의 성령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고도로 집중된 기도를 중단 없이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도 되고요, 안 와도 됩니다가 아니라 오실 때까지 집중적으로 고도의 기도를 드려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만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120명의 그 밥을 짓고 설거지하느라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애들도 챙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과 좀 다르지만 성전에도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도 올라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금식하면서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에 막연히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매 순간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하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흩어질 때도 기도했을 것이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도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할 때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열흘이 남았는지 20일이 남았는지 60일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마음 돼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간절할수록요,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진실할수록 더 순전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가난할수록 주님께서 부요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겸손할수록 더 능력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의 결과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 전에 공동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당연히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리더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을 베드로만 알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수제자였습니다. 어딜 가도 데리고 다녔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그들 앞에서 어떠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분명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써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이 제자 공동체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예수님을 판 사람 모두 제자들이었죠. 이 제자 공동체에게 있었던 이 악 영향들, 많은 소문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자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로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회복,
개인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냅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다짐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20명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도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 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배신자였지만요, 주님이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어요. 내게 분주함도 있어요. 바쁨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인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쁜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자녀들 돌보는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때로는 다른 것에 힘을 쏟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보다 내가 힘을 쏟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분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것, 내 일, 내가 원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쏟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내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었고, 내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저 사람을 정말 멸시하고 싶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는 것, 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그런 애매모호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알고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바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소망을 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애매모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